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심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제목과 그의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제목이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들입니다.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복수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땅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의 정족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아나돗 땅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성전 봉사를 하지 않는 비주류에 속하는 자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그룹의 비판적 입장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절을 보면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 5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40년의 기간이고,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기에 그의 활동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의 활동 기간을 40년 동안은 유다의 왕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였습니다. 세계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은 고난과 핍박과 배척으로 점철된 사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6절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7절과 8절에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며 전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예레미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전하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모든 환난이나 고통을 없애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9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에게 입을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 쓰인 표현이 7절과 9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모세와 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참 예언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말씀이 그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우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열방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열방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열방의 감독자였습니다. 10절에는 그의 사역을 표현하는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처음 4개의 동사는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입니다. 이 동사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2개의 동사는 건설하다와 심다입니다. 완전히 파멸된 것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될 것을 표현합니다. 잘못되거나 죄인데도 간행적으로 행해지거나 유지되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깨질 때만이 새로운 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을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다시 심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르겠으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끼며 예레미야와 함께 애통하며 우리의 삶에 그릇된 것, 잘못된 것들을 부수고 새롭게 심고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심긴 세상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심긴 세상을 새롭게 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한국 유다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알리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 안에 그리고 우리의 세상 안에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뽑고 부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고난이 없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긴 세상을 새롭게 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고 아버지 또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행사로 끝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함으로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구월 중이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4년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큰 쉼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하는 우리 이재은 전도사님, 그리고 또 암투병 중인 우리 신보영 권사님과 한인경 집사님, 그리고 강지숙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아픈 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